호세아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러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소선지 예언서, 소예언서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선지자인데, 단지 한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세아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호세아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이 구약에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발음은 다르지만 여호수아도 히브리어로는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일반 사람들 중에도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잘 아는 이름이 누구냐면,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세아지만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바로 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뜻이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같은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또 하나 특별한 것은, 호세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에서 태어난, 고향이 남쪽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기는 1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이 왕들은 남유다 왕들입니다. 호세아가 남쪽에서 출생한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들의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이 먼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처음으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로 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한 여로보암 왕은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 2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쪼그라들면서 나라가 점점 약해졌지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점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정복했던 그 영역까지 여로보암이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풍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부강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그러한 왕이 되고, 그리고 사회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40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아름답고 또 행복한 또 자녀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럽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결혼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음란한이라는 히브리어는 제누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음란한 기질이 있는, 매춘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이냐면 매춘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매춘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춘하는 여자를 하나님의 종, 믿는 사람이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는 것이고 가정의 거룩성과 가정의 순결함과 충돌합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고멜이라고 하는 매출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 자녀를 낳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지자가 실행한 이 이상한 결혼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상징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실 때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절 마지막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의 결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단서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결혼한 아내가 외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의 음란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외도했다, 그것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의 산에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을 떠난 아내가 남편을 단지 떠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영적으로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간음, 영적인 음란함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결혼으로 비유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기로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다른 신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 숭배 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회개할 때도 있지만 회개했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다시 짓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음란한 여자,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 말도 안 되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실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종에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40년 동안 나라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화가 되었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팎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삶이 여유롭고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 경제가 발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팍팍해졌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가구가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점점 더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재물과 돈이 우상이고 자녀와 성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우상이고 내 가정의 행복이 우상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우상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교회, 같이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도 죄악이 만연되고 죄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직을 잃었고 공정을 잃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입니다. 점점 더 음란한 사회가 되어서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내 자녀도 부모의 목숨도 쉽게 버리고 또 쉽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녀들의 이름 셋이 나오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장남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으셔서 외국 땅에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화해를 요청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내려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이 있고 나서 40년 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고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죄의 대가, 정말 고난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남유다도 똑같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처럼 갈렸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것을 결혼관계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부정한 일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 잘못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아주 심한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심한 벌을 내리시지만, 나라까지 멸망하게 하시지만 결혼 관계는 깨뜨리지 않습니다. 결혼은 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벌을 내리지만 결혼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나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목자를 세워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남 이스라엘의 이름,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심으시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게 될 때, 회복하게 하셔서 심으시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예언합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고 새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뀐 이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앞에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었는데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루하마는 뜻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이 암미가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닌 그러한 백성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다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십니까?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한 벌을 주시지만, 그래서 나라까지 멸망하게 하시지만 결혼 관계만큼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란함을 없애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함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음란함을 버려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신랑되게 하시고 우리로 신부되게 하시는 그런 결혼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갈 때가 많습니다. 돈과 자녀와 그리고 세상 성공과 행복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만 다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벌을 내리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신앙과 내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한번 회개했다가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했다가 죄 짓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내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내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과 내 우상을 놓고 선택하면 됩니다. 내 재물과 돈,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내 마음이 재물과 돈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우상인데 하나님과 내 재물과 돈을 놓고 선택해 보면 됩니다. 내가 재물과 우상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아들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마음과 삶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믿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입니다.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복과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갑니다. 변이 코로나가 나오고 그것이 백신을 뚫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이 다 빗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싫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그 우상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든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